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가장 짜릿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역전할 때입니다. 막 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 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갑자기 한 골을 넣더니, 그리고 나서 그것도 후반 거의 끝나서 언저리 타임에 그때 한 골 집어넣으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대 최고의 역전승,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히 국가대표가 축구를 통해서 역전승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가장 가까운 것에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가까스로 16강 올라간 그러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비기거나 지면 떨어지는데 상대 국가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근데 포르투갈에 전반에 한 골 먹고 겨우겨우 한 골 만회하고 계속 그 상태로 있다가 그냥 비기면 지는 거죠. 못 올라가는 건데, 막판에 연장 직전에 조금 더 시간을 준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하고 마스크 쓰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대여섯 명의 선수들을 유인한 다음에 살짝 찔러준 것을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역전하게 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하나님의 은혜까지 아니지만 우리가 역전승으로 16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진짜 짜릿한 역전승이 있었죠. 2002년 우리 월드컵 때 8강에 올라가는 경기였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이탈리아하고 함께 이 게임을 할 때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상대 전력이 워낙 센 그런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연장 12분에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우리가 8강에 올라간 경기가 있었습니다. 역전승이라고 하는 거는 참 짜릿한데, 이거 역전해 본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역전승이 필요하고 역전승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중요한 이유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전의 승리가, 역전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 60장인데,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이사야 60장을 중심으로 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역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금년 주제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정마다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실제로 역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역전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너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오늘 이사야 60장을 보면 계속해서 너, 네가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 너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너가 누구일까요? 오늘 너가 누구인지 알아야 역전하는 사람이 누군지 역전하는 사람의 그 형편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가 누구일까요? 오늘 1절부터 쭉 나오지만 13절과 1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가 누구인지 찾아보세요.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 여기 내가 나옵니다.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거룩한 곳, 너는 거룩한 곳과 관계가 있고 발 둘 곳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을 둘 곳과 관계가 있습니다. 장소라는 얘기죠. 너 14절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러분 너가 누구일까요? 안 읽으셨나요? 14절 지금 자막으로 나온 맨 밑에 보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자,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너는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 누가 하셨어요? 쿠폰 하나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이의 시온. 구약 성경 읽다가 시온이라고 할 때 시온성 혹은 시온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번 특세 주제가에 보면 비 준비하시니라고 하는 분의 그 노래의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아 이 말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사는 백성들. 결국에는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끼셔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거하시기를 작정하신 그 곳, 그 땅의 백성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문자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이고 시온이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 너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너는 누구냐? 너는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백성,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영적인 예루살렘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예루살렘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역전이 일어나려면 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지고 있었느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였느냐,
동시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연결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현재 상태는 오늘 본문에서도 살짝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저앉아 있다? 자,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 있거나 주저앉거나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자고 있거나 영적으로 자고 있거나 누가 하셨나요? 오늘 쿠폰이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1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일어나야 된다. 빛을 발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는 주저앉아 있고 그리고 빛이 있다 없다? 빛이 없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빛이 없어요. 망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인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빛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덮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신 나라 모신 땅이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이 덮여 있어요. 빛이 없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여러분은 주저앉아 본 적이 있나요? 절망하고 실망해서 주저앉으면 어둠도 같이 임해요. 자, 어둠이 임하니까 주저앉은가요? 아니면 주저앉으면 어둠이 임하나요? 경험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주저앉았더니 어둠이 임했던 사람도 있고 삶이 너무 어려워서 어둠이 임하니까 힘들어서 결국 견디다 못해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결국 어둠과 주저앉은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은 일어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잠시 피곤해서 살짝 앉아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뜨거움 자체가 죽어버린 상태로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모신 도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60장 앞장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눈을 뜨고 계시고 귀도 열고 계신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사이를 갈라놓았다. 담이 생겼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다. 어느 정도냐? 3절을 보니까 이는 어느 정도이냐? 너희 손에 피가 있다. 이 너희 손에 피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악을 행했는데, 심지어는 이사야 앞에 장 57장에 보면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를 죽입니다. 너희 손에 피가 있습니다.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쳐서, 우상에게 바쳐서 자기 자식을 죽이게 하는 일들까지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범죄가 있고 하나님을 모신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빛이신 주님을 무시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집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금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겉으로는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날에, 금식은 자기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하는 날에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을 구하며, 오히려 이 금식하는 날에 사람들에게 더 포악을 행하며 종들에게 더 혹독한 일을 시켜서,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이 경건의 자랑이 됐어요. 나 금식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 예배, 이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는데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할 일 했어. 나는 하나님 믿어.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말 그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보험용으로 하나님을 믿고 평상시에 예배드리고 뭐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기도 죽은 지 오래예요. 다 형식적이에요. 은혜 주시면 받고 안 해도 나는 문제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함과 간절함은 없고, 이런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6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형식적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손을 내미는 것,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곤란한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절망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거지 중에서 가장 상급의 거지를 상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거지는 아주 비참할 정도로 거지 중에 최고의 거지를 상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상망 나라예요. 망한 나라 중에서도 상망한, 아주 최고로 망한,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자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도시는 파괴가 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금장식을 했던 성전은 다 금 다 뜯겨가고, 성곽은 무너지고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로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때는 우리가 숫자를 자랑하기도 하고 교세를 자랑하기도 하고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빛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빛이 없이, 능력과 영광이 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교회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완전히 망한 상망한 이스라엘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뭔가가 뚫려지지 않고 뭔가가 답답하고 뭔가가 막혀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자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전이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열리지 않고 뚫리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절망의 나라에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이사야 60장은 이런 절망 중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역전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 이 역전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특별히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거 상망한 나라예요. 이거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방법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역전이 일어났어요.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역전이 시작됐다고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 역전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앞에 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이사야 5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놀라운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이스라엘의 허물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허물이, 우리 가정의 허물이, 우리 교회의 허물이, 우리나라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죄가 우리를 친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가 막 튀어나오면서 우리를 치면서 우리가 죄가 맞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절망 가운데 거주 중에 상거지로 완전히 폭삭 망한 이 나라였는데, 이 나라에 어떻게 역전이 시작되는가? 역전이 시작되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회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이 회복이,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될 것을 알리는 선포 이전에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망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에게만 손가락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나는 잘했는데 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자기는 잘한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전 드라마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데서,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속자가, 구원자가 시온에 임할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임하는데 특별히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장차 구세주를 보낼 것인데 그 구세주, 구속자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 요한이 나중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자가 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구원자가 임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내시게 되면 그 메시아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속자가 임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어느 시대 어떤 상태를 초월해서
구속자가 임하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속자가 임한다. 구속자가 임하면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한 사람에게 구속자가 임하면 그 집안 전체가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역전이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는 누군가가 회개하고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며 메시아를 선포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저앉아 있고 이스라엘은 빛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너의 빛이 이르렀다. 너에게 빛이 임하였다. 너에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빛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빛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2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어느 시대든지 한 인생과 한 가정과 한 나라에 빛이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법칙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빛이 없어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빛이 오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빛이 나고 그 인생이 빛이 나게 될 것이다. 결국 빛이 나는 인생이 되고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고 빛을 발하는 도시가 되는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임하는 것은 빛을 비추고 일어서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야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10가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한두 가지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거는 똑같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수많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니까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빛이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시는데도 빛이 사라진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빛이 없어요. 빛이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에요. 연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강단에서 주일날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면 얼굴이 환해요. 이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빛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빛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영광을 회복하지 않으면 시대를 섬길 수 없고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이 하나님의 빛을 회복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역전이 됩니까? 사실은 쉬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에요. 실제가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항상 지도자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저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2025년도에 영광의 빛이 임하는 길, 메시아가 임하는 길은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직분을 가졌지만 형식적인 게 많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명예를 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찾고 나의 존재감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면서 나를 살짝 올리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벌 받을까 봐 예배 다녔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많은 지름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갈릴리라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방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빛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요. 그래서 빛이 없어요. 대전중앙교회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안 모셔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기독교인 가정인데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 역전될 수 있는 지름길은 첫째가 회개라고 한다면, 둘째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안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문을 안 열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문 바깥에 계세요. 우리 집의 주인 되시거나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진짜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살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조언을 구하는 정도로만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대충 요 정도인데 요 정도만 딱 생각하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이게 예수님 모시지 않는 빛이 없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게 안 되면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역전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명예, 나를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동시에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2025년도에 주님 모시겠습니다. 2025년은 주님을 모시는 한 해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놓고 내가 다스리는 것만큼 예수님을 정말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질을 하고 뺨을 때리는 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놓고 그 예수님을 꼭두각시로 모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역전은 회개와 예수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는 것, 모시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불을 좀 꺼주시면 이 시간 먼저 회개의 기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야말로 가장 큰 죄인인데 늘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우리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이제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야말로 죄인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모셔놓고 그 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멸시했고, 예수님을 모욕했고, 예수님을 무시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가정에는 예수님을 구속자가 오시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에 구속자가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할 때 구속자께서, 구원자께서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 기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회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